사랑의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방문해 주셔서 이 전투에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7장입니다. 사사기서 7장 13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7장 13절을 제가 먼저 읽을 때 여러분 교독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같이 23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굴러감으로 전투에 승리하는 신앙. 우리 옆에 분에 한번 인사할까요? 잘 굴러갑시다. 예. 굴러가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게임이 있죠. 볼링 게임입니다. 볼링 게임 보니까 한 24m 길이의 레인에 폭이 한 1m 되는 마룻바닥 위에서 핀을 10개를 저 끝에 곤봉을 세우는 것처럼 핀을 세워놓고 한 1.3kg 되는 이 큰 구슬을 이제 굴려가지고 많이 쓰러뜨리면은 이기는 그런 경기입니다. 참 재미있죠. 근데 이 볼링 게임의 그 원래 있었던 의미를 찾아보니까 놀라웠습니다. 한 13세기 정도 유럽의 수도원이라든지 교회당의 마룻바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마룻바닥에 교회가 컸지 않습니까? 마룻바닥에 평평한 마룻바닥 저 구석에다가 곤봉을 몇 개를 세워놓고 이쪽에서 둥그랗게 굴러가는 볼 같은 것을 이제 이쪽에서 굴려가지고 그 곤봉을 쓰러뜨리는 일을 했는데 그 게임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저 곤봉은 마귀의 상징이다 이거죠. 곤봉은 마귀의 상징이고 여기서 굴리는 것들은 하나님의 군사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용사다. 이래가지고 그 영적 전투의 상징으로서의 볼링 게임의 원조였다. 이 기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볼링할 때마다 마귀를 쳐부순다 하고 우리가 던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영적 의미가 있구나.
그것을 어디서 그 사람들이 그 중세 때 그분들이 믿음 좋으신 분들이 어디서 왔을까? 바로 여기서 이 본문에서 온 거지요.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미 잘 아는 내용입니다. 기드온이 한 번은 하나님께서 방문하셔가지고 야 너는 작은 자가 아니다 큰 자다 하니까 왜 내가 큽니까?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해가지고 미디안의 족속을 미디안의 그 적진을 다 쳐부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말씀 보니까 무려 13만 5천 명이나 몰려왔는데 그것들은 나한테 기드온한테 다 해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믿겠어요? 13만 5천 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거 상상을 초월한 숫자입니다. 10,000명만 모여도 많은데 13만 5천이 모였으니 그리고 정말 거기 성경 보니까 그 규절이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막 정말 엄청난 떼들이 약대 때 비롯돼서 싹 모였는데 어마어마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그걸 못 믿고 한번 적진에 살펴보자 해가지고 밤중에 기드온과 또 한 사람이 아마 부관 정도 될 것 같아요. 둘이 이제 한번 적진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보초 서는 그 미디안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듣게 된 거죠. 자기들은 모르는데 이제 숨어서 듣게 되는데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야, 내가 꿈을 꿨는데 꿈 이야기 하는 거죠. 우리 꿈 이야기는 뭐 시시하죠. 그런데 꿈 이야기가 말이죠. 어쩔 수 없이 듣게 된 거죠. 지금 숨어 있으니까 듣게 되는데 꿈에 보니까 버릴떡 한 개가 떼굴떼굴 굴러오더니 자기 미디안 진영의 한 진을 탁 치더니 그 진이 완전히 무너졌다. 이게 무슨 꿈이냐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꿈을 듣던 사람이 바로 해석을 해줍니다. 그것도 아마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겠죠. 해석하기를 아야 그 버릴떡은 기드온이다 지금. 그래서 기드온이 버릿떡주로 굴러와가지고 미디안 진영 전체를 쳐버릴 때 미디안 전체의 군대가 무너져 버릴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줘요. 그 말을 이제 숨어서 듣고 있던 기드온이 그 말을 듣자마자 믿음이 생겨버린 거죠. 적들이 지들끼리 꿈 이야기하고 해석하고 난리치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들으라고 하시구나 하고 그때 순간 믿음이 생겼습니다. 확신이 생겼습니다. 할 수 있겠다. 이길 수 있겠다.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진짜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돌아오자마자 300명 뽑아놓은 300명을 일어서라 그렇게 외치죠. 그리고 주께서 알려주신 그 작전대로 오른손에 나팔, 왼손에 횃불, 그 다음에 항아리, 어떻게 들고 가는가 하면 항아리와 이 횃불을 속에 넣어가지고 숨겨가지고 이제 세대 100명씩 나눠가지고 그 13만 5천 명의 엄청난 숫자가 모이는 그 들판을 뺑 둘러 포위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명령대로 이제 순간 기드온이 했던 그대로 따라하라 해가지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쳐들면서 큰 소리 외치기를 기드온의 칼이여 여호와여 기드온의 칼이여라고 외침으로 드디어 그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그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이 패퇴하게 되었더라. 이런 스토리 아니겠어요? 자, 오늘 본문의 스토리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은 미디안 사람들은 강력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처였던 그두라의 후손들입니다. 그 그두라의 후손들이 말이죠. 나중에 이스라엘과 척을 지게 되고 이제 싸우게 되는데 이 그두라의 후손들은 미디안 사람들이 원래부터 이렇게 무역을 하면서 유목을 하면서 군사력을 길렀어요. 호전적인 족속들입니다. 굉장히 호전적이고 군대를 어릴 때부터 훈련시키고 약대 있죠. 약대는 원래 말처럼 달리지 못하는데 약대로 훈련시켜가지고 약대 기병대가 있었어요. 약대 숫자가 무수히 많아요. 말 대신 약대입니다. 사막에서는 말은 못 갑니다. 아시죠? 말은 갈 수가 없어요. 이 모래를 파치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약대는 갑니다. 약대 기병대가 있는 곳이 미디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도 중다하게 많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적은 숫자를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원리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의 용사들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보니까 네 사람의 사사가 나오죠. 사사 이름이 나옵니다. 그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사사의 대표자죠. 자, 사사 시대는 여호수아 이후에 나라가 혼란기에 틈타 있을 때에 그 후손들이 제대로 믿음 생활을 못함으로 혼란이 왔는데 자꾸 시험이 옵니다. 여지게 자꾸 쳐들어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13명의 사사를 세워가지고 첫째는 재판을 잘해라. 백성들이 서로 분기가 일어나면은 그때 왕이 없기 때문에 누가 어떤 것도 모르는데 재판관이 바로 사사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재판을 하도록 한 사람이 사사였고, 그때 두 번째로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외적을 물칠 수 있는 총사령관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의 용사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전부 다 이제 전투하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신학적으로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제가 찾아보니까 밀리턴트 처치.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동산이라는 이미지도 있고 요양원, 병원이라는 이미지도 있죠. 치료 중심으로, 위로 중심으로 평화를 선포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강력한 군대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교회는 뭐냐? 성도는 누구냐?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 위로자요? 세상에 평화를 전파하는 자요?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는 그게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병사다. 하나님의 군인이다.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드온은 전투자예요. 병사예요. 그리고 사령관이죠. 장군이죠. 전투하는 자예요. 사람을 적을 쳐서 부서뜨리고 이기는 자예요. 그냥 평화시대의 그런 지도자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우리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사랑의 믿교회 너희들은 이름은 사랑의 믿교회지만 그 의미는 밀리턴트 처치다. 전투하는 교회다. 우리 찬양들이 처음에 했던 노래 찬양 전투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군대인으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군인으로서의 성도 한 분 한 분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완전히 다르죠. 민간인과 달라요. 오늘 영천이가 와가지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야 군대 어떻게 잘 지내니 했더니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렵죠. 전방에 최고 전방에 근무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군인으로서 하사관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저런 또 어려운 점, 책임질 점, 이런 임무 이런 것들을 잠깐 나누면서 군인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됐어요. 자, 그래서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적은 숫자로서 큰 대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교회라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숫자적으로, 물량적으로 훨씬 규모가 적고 연약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주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럼 뭡니까? 우리는 말이죠. 연약합니다. 숫자도 적습니다. 내놓을 것 별로 없습니다. 무기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군대라는 신앙, 이 신념, 이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제 사사시대 후에 이제 나타나는 왕정시대 두 번째 왕인데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다윗이 보니까 너무너무 적들이 많아요. 여러분 적 없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 살아가면서 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려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렇게 걸고 저렇게 걸고 이렇게 시비 걸고 저렇게 방해하고 이렇게 또 쳐들어온 대적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생을 그냥 살아도 많은데 신앙까지 지키면서 산다는 것은 많은 대적과 싸워야 되는데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도 다 그랬어요. 지금 누가 숫자 엄청 많은 대군을 가지고 다른 적이
숫자가 적은 적을 무찌르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이거예요, 지금. 이것이 성경의 증거라고 한다면은 뜻이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싸우기 전에 하나님의 신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을 먼저 주시죠. 아주 특이한 점입니다. 자, 사사기 6장 34절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전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성신을 기드온에게 부어주셨다. 그럼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기드온은 어떻게 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신을 받게 돼가지고 그 위대한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가 있었는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하나님 만났을 때 처음에 천사의 방문을 받았을 때에 이제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제단을 쌓습니다. 여호와 샬롬은 여호와께서 평화이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데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제단을 쌓았어요. 현실은 반대예요. 현실은 정말 적이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곧 나라가 완전히 이제는 정말 그리 안에도 지금 점령 그런 위세에 눌려있는 상태인데 이제 대군까지 왔으니 완전히 작살날 그런 상황인데 여호와 샬롬이 아닙니다. 완전히 전쟁통인데 그러나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는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제단을 기드온이 쌓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가슴에 두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여호와 샬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때 평화가 와버려야 돼요. 아멘. 주일 예배 때 평화가 와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실제 현실은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정말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대적들이 숫자가 너무 많이 내게 막 이렇게 방해하고 저렇게 대적하고 있는데 공격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부 내려놓고 예배를 딱 드리는데 하나님의 샬롬이 내 가슴에 가득 채워지고 그 샬롬의 은혜가 강림할 때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신이 임하는 거지요. 이렇게 여호와 샬롬의 예배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집과 특히 자기 집 근방에 있던 자기 집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안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다 쪼개버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함께 믿고 의지하고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었습니다. 그 정말 나무로 깎아서 만든 것들인데 밤중에 들어가고 친구들과 함께 들어가가지고 그 목상들을 전부 목을 다 잘라버리고 다 쳐버렸어요. 도끼로 쳐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데 이제 누가 그랬나 했더니 기드온이 그랬다. 기드온을 치려고 그러다가 기에 눌려가지고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여룻바알이다 저가 별명 붙여줬습니다. 바알을 이긴 자. 바알을 이긴 자라고 하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그때 우상을 동네에서 척결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문제예요. 왜 내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왜 불안합니까? 내가 믿고 있는 그것이 흔들릴 것 같아서 불안한 거예요. 내가 그걸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두려울 필요 없어요. 불안할 필요 없어. 그런데 내가 이것을 믿고 있고 이것을 의지하고 이것 붙들고 이것뿐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흔들려 버리면 내가 불안해져 버리는 거죠. 동네 사람들이 기도원 자기를 포함해서 자기 아버지를 포함해서 믿고 의지했던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다 하나님의 명령에서 다 목을 쳐버렸다 이 말이죠. 이것들이 내가 의지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고 믿는 믿음으로 쳐버리고 하나님께 제단 쌓을 때 그 다음에 오는 것 역사가 하나님께서 여호와 신을 기드온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승리구나. 예배의 승리하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에 있어서 승리를 먼저 거두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더라. 오늘 밤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불안합니까? 무엇이 걱정입니까? 무엇이 염려입니까? 옆 사람 인사합시다. 무엇이 그렇게 염려가 많습니까? 염려 많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염려보다 크시고 두려운 문제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꾸 의지하는 것만 찾고 있으니 두려움이 오는 거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 앞에 온전히 예배만 드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거죠. 성령 받으면 수지 맞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내가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지혜가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닌 성령으로 충만케 된다는 것, 성령으로 덮어 씌워졌다는 것이죠. 성령의 옷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두루마기를 입는 것 아니겠어요? 놀란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의 승리의 비결은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어떻게 승리했을까? 한번 따라 합시다. 작은 수도 수백 배를 이길 수 있습니다. 자, 해변의 모래에 숫, 중다, 함같이 그렇게 많은 약대들과 미디안의 군사들이 모여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7장 12절을 보니까 미디안 사람만 온 게 아닙니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쫙 누워있는데 메뚜기 떼처럼 누워있더라. 모래알처럼 누워있더라.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이 콩알만해졌을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숫자를 세보니까 나중에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가지고 군대를 모집하죠. 모집했을 때 온 숫자가 32,000명이었어요. 32,000명인데 14만 5천 명 숫자 대보니까 몇 배입니까? 한 450, 60배 되더라고요. 수백 배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 보세요. 왜 그런가 제가 성경 보고 자꾸 물어보니까 주께서 그 세레모니를 하지 않습니까? 야, 32,000, 야, 너무 많다. 지금 혹시라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두려우는 자는 싹 집으로 가라고 그래라. 여러분, 전쟁 나면 얼마나 두려워요. 그랬죠?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처음에 많은 사람이 도망쳤어요. 근데 젤렌스키가 그 두려움을 이기고 난 안 도망간다. 그 끝까지 남아있다가 보니까 다시 다 들어왔어요. 그 많은 장군들과 많은 또 관리들이 막 처음에 첫날 공격받았을 때 이탈했대요, 자리를. 그 젤렌스키가 말했죠. 그 나중에 자기가 죽을 각오하고 이제 안 간다 했더니 거의 다 대부분 복귀했대요. 아, 그러니, 근데 하나님께서는 32,000명이 모였는데 이것도 적어 지금 수백 배 적잖아요, 지금. 수백 배 아니라 수배가 적잖아요. 한 5분의, 6분의 1밖에 안 되죠. 5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이깁냐고 있는 하나님께서 싹 보내시고 남은 숫자가 이제 두려운 자가 아이고 잘 됐다고 다 가버렸어요. 겁이 나니까. 22,000명이 가버렸습니다. 몇 명 남았습니까?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은 남았는데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조국을 위해서 죽겠다는 사람들. 죽은 것은 확실해. 왜? 14만 5천 명이나 왔으니까 죽는 것은 확실한데 그래도 지키다 죽겠다고 10,000명이 안 가고 남았다는 거죠. 대단한 사람들이죠. 충성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도 많다 하시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기도원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한 사람이 아쉬운데 22,000명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10,000명도 야,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어떻게 먹는가 보라는 거죠. 그래서 물을 가가지고 가니까 너무 목이 마른 상태에서 이 시냇가를 만났을 때 사람 다 물을 먹잖아요. 물을 마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제 9,700명이 어떻게 물을 마셨는가 하면은 개처럼 고개를 쳐박고 시냇물을 핥아 먹더라. 300명은 사주 경계를 하면서 이게 경계죠. 조교옥시 언어가 경계하면서 절대 고개를 쳐박지 않고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먹더라. 이렇게 먹는 사람은 300명이고 고개를 완전히 쳐박고 물속에 고개를 쳐놓고 먹는 사람들이 9,700명인데 9,700명을 돌려보내라고 그랬어요. 경계와 군인 정신이 안 들어가 있다. 아무리 두려움 없이 목숨 바쳤다 할지라도 군인 정신이 없는 사람 필요 없다 이거 돌려보내고 나머지가 300명인데 이 300명 가지고 이제를 계산해 보니까 14만 5천 명 약 460대 1로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으키시더라 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자꾸 하시는 거면은 그거죠. 두려움이 없는 자.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군의 정신이 투철한 자, 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숫자 작아도 소용없어. 괜찮아요. 골리앗을 누가 물리쳤어요? 17살짜리 다윗이 물리쳤습니다.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을 다 죽였죠. 1대 850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성경 말이죠. 소수를 가지고 중도한 적도 물리치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한두 군데가 아니죠.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첫째,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겁이 좀 없어야 돼요. 하나님 일 하시려면 겁이 좀 없어야 돼. 두 번째로는 겁 없을 뿐만 아니라 뭡니까? 이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명에 깨어있어요. 내가 군인이다. 하나님의 용사다. 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군인이 왜 군인인가 하면은 물론 훈련받고 해서 군인이지만은 정신이 군인인 거죠. 정신이 딱 박혀 있으면 군인이에요. 그 사람은 싸우는 거예요. 저기 폭탄이 날라도 가는 거예요. 왜 가는 거 하면 실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정신이 군인이지.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는가 하면은 정신이 군인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군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죠. 아멘.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이게 군인 정신이죠. 무서워 못 가겠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저기 너무 많아서 못 가겠습니다. 자꾸 이러면 군인이 아닌 거죠. 군인은 가라 하면 가는 거죠. 그래서 300명이 이제는 갑니까 안 갑니까? 가잖아요. 300명이 14만 5천 명이 있는 곳에 기도원이 가라 하니까 항아리에다가 햇불 넣어가지고 나팔 하나씩 들고 300명이 가더라. 갈 때는 정말로 다 죽을 각오하고 갔을 것 같습니다. 같은데 뭐 또 가지고 갔습니까? 가라고 하니까 대장이 가라고 하니까 죽더라도 가는 거예요. 지금 하늘 깨진다고 누가 이기겠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왜? 한 2배, 3배 되면 어쩔 줄 모르는데 한 400배가 넘어요. 근데 숫자가. 근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거구나. 첫째, 두려움이 없는 믿음과 두 번째로 바로 뭐라고 그랬죠? 두 번째로는 군인 정신이 투철한 자. 성도의 정신이 투철한 자. 교회는 하나님의 싸움, 전투하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전투원이다. 나는 싸우는 사람이다. 영적 전투를 나는 벌이면서 사랑의 빛교회에 소속돼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보리떡이라도 굴러가면 이깁니다. 보리떡은 그때 당시에 가축들을 먹이는 떡이었어요. 재료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웬만하면 안 먹어요. 그러니까 가장 극빈층하고 가축 사료로 쓸 수 있는 보리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을 정도니 이건 가장 낮은 음식거리가 보리떡입니다. 보리떡은 요즘에 참 맛있는데, 그러나 실제 보리떡은 정말 해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리떡 해 먹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 보십시오. 그 꿈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겠죠. 보리떡이 떼굴떼굴 굴러가면은 보리떡이 그 가치도 없고 우리나라 보리떡처럼 그 툭툭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얇은 보리떡을 말해요. 우리 뭐 옛날에 우리 뭐죠? 튀김, 큰 뻥튀기 비슷하게 전 비슷한 거예요. 보리떡이란 게. 대신 그 딱딱하게 구워요. 구우니까 보리떡이 물렁물렁한 게 아니라 딱딱하게 구우니까 딱딱한 상태로 크니까 이걸 굴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아무리 전을 딱딱하게 구웠다 할지라도 이게 굴러가다가 탱크를 부수겠습니까? 적진을 부수겠습니까? 지가 부서지지. 그렇죠. 원리는 그런데 놀란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리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순종하고 굴러가니까 적재를 다 무너뜨려 버리다. 요즘 같으면 탱크 부대를 보리떡이 굴러갈 때마다 탱크 부대가 다 작살나 버리더라.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리떡이 그러니까 보리떡이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보리떡이 똘똘 뭉쳤다는 거죠. 하나로 뭉쳤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로 뭉친다는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가진 게 없고 연약하고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똘똘 뭉치면은 이긴다. 이걸 첫 번째 보여주는 하나님의 교훈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순종하는 거죠. 굴러 가라면 굴러 가는 거죠. 가라면 가는 거예요. 가라면 가면 됩니다. 세 가지 순종하지 않습니까? 횃불을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나팔을 들고 가가지고 딱 시간이 되면은 어떻게 해요? 먼저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횃불을 쳐들면서 큰 소리로 여호와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외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하라고 기드온이 명령하죠. 이 참 중요합니다. 그대로 따라하라. 이 말은 말씀대로 순종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보리떡은 아무것도 깨뜨리지 못해요. 상자 하나 깨뜨리지 못합니다. 미디안 군인 한 사람도 이기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승리를 주셨다. 어떻게 했습니까? 결론은 그것이죠. 결론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 이런 마지막으로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자, 여기까지입니다. 어려운 말들이 막 나와요. 300명이 나팔을 불었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누가요? 주어가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기드온이 용감했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고 300 용사들이 순종해서 그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이긴 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항아리를 깨뜨려서 이긴 것도 사실이 아니고 횃불을 쳐들었다 이긴 것도 아니고 큰 소리 외쳤다고 해가지고 이긴 것도 아니고 다 그거 순종했지만은, 그러나 막상 제일 나중에 진짜 승리하게 하신 분은 여호와께서 지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게 하더라. 주어가 뭡니까? 주어가 기도원도 아니고 300 용서도 아니고 횃불 깨뜨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가 주어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쟁에는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주가 되실 때 비로소 승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정리를 잘 하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마음판에 새겨져야 됩니다. 왜? 지금도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도전이 미디안들이 쳐들어오고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동방 사람이 쳐들어오는데 약대 부대를 가지고 오고 겁을 주면서 숫자로 많은 무기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포위하고 교회를 위협하고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이제 딱 정리가 섰죠. 교회는 밀리터리 처치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전투하는 교회다. 우리는 유람선이 아니다. 군함이다. 우리는 병원선 역할 할 때가 있죠. 병원선, 그러니까 환자들 치유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으나 치유하는 공동체는 전쟁에 나갈 수 없어요. 후방에 있는 거죠. 진짜 전쟁하는 교회는 전방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는 전투하는 교회의 의식을 확실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군인 정신으로 확실히 무장되기를 축복합니다. 군인은 겁이 없어야 되고 두려움 없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군인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작은 수로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긴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걸 갖고 작전 세 가지는, 첫째, 하나님의 신을 받자. 하나님의 신을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받습니까?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쌓아라. 두려움인가? 겁이 나는가? 불안한가? 염려가 걱정이 막 나를 공격하는가? 그때 무릎 탁 꿇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분들 실제 적용을 해봐야 되거든요. 혹시 가정일로
혹은 뭐 개인 일로, 뭐 자녀 일로, 물질에 관계된 것으로, 건강에 관계된 것으로, 이제 교회적으로는 교회 일로 두려움과 불안이 왔을 때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에서 있는 모든 우상들을 깨뜨려 버려야 돼. 내가 믿고 있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죠. 잘못 믿기. 하나님 믿으면 두려움이 안 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근신의 마음을 주신다. 확신을 주세요. 그러나 세상을 두려워하고 물질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걸 의지하고 의지할 것을 의지해야지 의지하지 않을 것을 의지하게 되면은 두려움이 오는데 그것들이 우상입니다. 그것들은 목을 잘라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럴 때 성령을 받는다. 아멘. 두 번째 정리합시다. 두 번째는 뭡니까? 적은 수라고 해서 겁낼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자, 32,000에서 300명까지 줄어드는 과정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두려워 떠는 자를 다 보냈습니다. 하나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를 쓰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군인 정신이 확실치 않은 자. 그냥 눈에 있으면 그걸로 그에 몰입해버리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군인은 항상 마귀를 생각해요. 마귀가 공격하는 걸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이 말, 저 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행동, 저런 행동이 오고 갈 때, 배후에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냥 네가 나쁘다, 네가 잘못했다. 가정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자식들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님, 이 집사님,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이렇게 서로 남의 탓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배우가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아멘. 이것을 갖고 있는 자가 300용사이고 그들을 통해서 무려 400대 이상 450대 1의 적을 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죠. 세 번째 영적 승리의 비결은 버리떡 같다 할지라도 순종함으로 굴러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아멘. 우린 버리떡은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에 내놓을 것 하나도 없어요. 최고급 떡도 아닙니다. 보리떡이에요. 누구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가축 쳐다보고 가축이 먹고 이렇게 극빈자들만 먹고 있는 이 떡인데 우리 같은 자를 상징하는데 신약에도 사도 바울께서 그랬잖아요. 우리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세상에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하나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크게 쓰시고 승리케 하신다라고 바울이 직접 말씀하시고 우리가 가진 십자가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원리가 그가 있어요. 이것을 실용적으로 적용해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은 실제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오늘 주신 말씀 영적 전투에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전투하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세 가지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숫자가 작다고 절대 낙심되면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성령을 받으십시오. 여호와의 샬롬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적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을 쳐다봅시다. 그리고 군인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두려움을 버려야 됩니다. 우상을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목을 쳐버리십시오. 오늘 밤에 성령께서 여러 임하십니다. 우리가 버리떡 같다 할지라도 말씀의 순종으로 굴러가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사사기 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13절로 2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